오늘 본문은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과 또 그분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패턴 혹은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창세기 1장 3절 이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첫 번째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셨던 그 첫 번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리와 그 패턴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참으로 흥미진진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의 기록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6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과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특징은 첫 번째 뭐일 것 같으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생기고, 하나님이 나뉘라 말씀하시니까 나눠지고, 하나님이 모이라 말씀하시니까 모이고, 하나님이 식물을 내라 그러시니까 식물이 나오고 말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막 섞여 있고 무질서하던 세상에 질서가 생기고 구별이 생기고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들이, 세상 것들이 그 구분과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도 낮의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온 세상을 덮고 있던 물도 육지의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그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게 그대로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는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라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하고 놀랄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음도 순종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 속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놀랍게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불의를 일삼았을 때는 이 말씀 그대로 그 땅에서 멸절당했어요. 다 쫓겨나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또는 신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즉 세상 끝나기 전에 율법의 말씀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1세기가 아니라 30세기가 되어도 아무리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들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에 세상이 생겨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길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인생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인생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말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압니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전문가 또는 권위자들의 말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권위자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말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사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데
이 부분의 권위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의 말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사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말이 다 맞습니까? 그 말도 시대에 따라 자꾸 달라지고 변합니다. 한때는 맞는 말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또 다른 전문가들이 나오고 또 다른 권위자들을 나오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나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또 다른 전문가들과 권위자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 천지가 다 변해도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누구보다도 인생의 권위자이시고, 아니 이 인생 자체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잘못되거나 후회할 인생 살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전문가이시고 권위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과 권위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의 말씀,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이 말씀 믿으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시고 맡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6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심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냥 한꺼번에 다 만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6일에 걸쳐서 차근차근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어떤 시간의 흐름과 과정에 따라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의 6일인지 아니면 한 세기인지 아니면 몇 천 년인지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6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6일간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땅을 덮고 있던 이 물을 둘로 나누어서 저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 중간의 궁창을 하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육지를 땅이라 그러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또 육지에 식물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도 혼돈한 세상의 질서와 구별을 만드시고 어떤 그릇과 바탕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 온갖 별들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이 종류대로 날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가 그 종류대로 날도록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온갖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탄생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일 동안 차근차근 하나하나 질서 있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이 과정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씩 차근차근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창조해 나가셨고 결국 6일간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대부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과 과정이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과 과정을 지나가신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2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삭이 나왔어요. 요셉에게 아주 놀라운 꿈을 주시고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자그마치 43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떤 시간적인 흐름과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창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단번에 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뜻이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 일들을 할 만한 모든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지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를 일부러 고생 좀 시켰다가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완전히 완성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6일간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신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궁창은 뭐 별로 보시기에 안 좋으셨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마지막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국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것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니 어찌 좋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좋은 것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사탄은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짓은 다 악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이 바로 이 사탄을 말하는데요. 그 하는 짓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꿰어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여도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또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은 결국 우리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사탄이 이끄는 삶은 결론이 그렇게 돼요. 뺏기고 죽고 멸망하고,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끝은 좋은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 과정 속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이고, 그 과정이 끝나면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은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 그분이 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좋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일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결국 진노 심판의 막대기를 들으셔서 그 땅을 완전히 진멸시키시고 다 쫓아버리셨어요. 그 완전히 진멸된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우리를 정말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결국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지금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아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런 심판을 주신 하나님조차도 그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을 지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면 결국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자리 가실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냥 천군 천사들 다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전능하신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자신을 그 사악한 유대의 지도자들과 잔인한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을 넘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정말 모진 고난과 치욕을 당하시고 결국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단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죽음의 골짜기로 몸을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신 성품을 믿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완전히 죽음에까지 자신을 던져버리셨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과연 그분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능력을 증언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6일간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6일간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결국 좋은 것이다, 심히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가 변해도, 아니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며 그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